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야 돼요. 오직 주님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총독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벨릭스에 대해서 배워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간교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잔인한 사람이었죠. 노예 출신이었죠.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유대인들을 서스럼 없이 죽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유대의 총독이 오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벨릭스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확한 행정가였고 인간 됨됨이도 벨릭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벨릭스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2년 동안 가둬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돈을 좀 뜯어볼까? 항상 돈에 관심이 많았던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볼까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스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을 받고 이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2240km나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배로 열흘이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서도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3일 며칠 조금 쉬고 바로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나 돼요. 당시 길이 좋지 않았으니까 말을 타고 와서도 상당히 먼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0km가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와서 열흘 넘게 왔어요. 사람이 비행기도요, 오늘 아침에 저희 김상원 선교사님을 조찬했는데, 로마까지, 밀라노까지 가는 게 19시간 걸려요, 19시간. 비행기로. 비행기도 그렇게 타면은 사람이 지치고, 기차 적응하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잖아. 배 타고, 배가 여러분, 지금처럼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 배 타고 열흘 먼 길을 가서 또 가자마자 조금 쉬고 또 예루살렘.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는 기대를 갖고 내가 얼마나 이 네로에게 충성하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은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보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도 정말 자기가 그런 사명을 갖고 감당을 해야지, 이게 책임감과 그런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지. 벨릭스는 어떻게 해서는 돈이나 뜯을까 하고 막 그런 총독과 이 베스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 유대인들 지도자들 내가 만난다는 그 기대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최고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안에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들을 잘 네로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잘 다스릴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 그런데 부임해서 오자마자 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게 되자마자 꺼낸 얘기가 뭐예요? 바울 얘기를 꺼내는 거. 바울 얘기를.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부임해서 온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뭐부터 꺼내냐? 바울 얘기부터 꺼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조치영락교회 부임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를 갖고 딱 왔는데, 예배 끝나고 딱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 말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는 이렇고 저렇고 나쁘고 뭐가 교회가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한다고 주저주저 그런 얘기만 다 한다고 해봐. 그 제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야, 이건 어떨까? 나는 기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베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대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고소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정말 베스트도 제가 보기엔 느끼기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다고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소지만 그건 고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호의 얻어갖고 가이사랴에 지금 잡혀있으니까 그를 좀 예루살렘 올라와서 거기서 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유대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총독이 새로 왔는데 그들은 유지들인데 다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옮겨줘야죠.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옮긴다고 허락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 바울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 이게 사실은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도요,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암살단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40명 있었어. 근데 그의 생질 조카가 이걸 듣고 그 천부장에게 얘기 주잖아. 루시아에게 얘기 주잖아. 그래갖고 그게 무산되잖아요. 2년 전에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고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하자는 마음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면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예배는 예배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러고 살았어. 내 삶은 내 삶이고 예배는 예배야. 이 미움과 증오는요,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한테 상의하고 자기의 의견을 듣고 자기 말에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복음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이 어떨까? 바울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 그들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싸움한 거예요. 자기 밥그릇. 어떻게 해서든 내 밥그릇 채우려고. 정치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면 진짜 블랙 코미디야. 그런 웃긴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요. 제가 그 20년 전에죠. 20년 전에 그 중국에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요. 20년 전에 중국에 그 파룬공이라고 있어요. 파룬공. 그 불교와 도교가 이렇게 합쳐져서 길을 수련하는 그런 그거예요. 파룬공. 아주 이게요. 맨 처음에 중국에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마저도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미움으로 대하지 않아요.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음악 틀어놓고 모여서 기체조하고 얼마나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장점인 때죠. 장점인 때. 아주 막 홍보하고 그 좋다. 사람들 건강하게 생각이 바로다. 아주 막 이렇게 중국에서도 잘 받아들이고 홍보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수년 사이에요. 한 명도 없었는데 수년 사이에 이 파룬공을 기체조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왔어요. 6년 사이에. 그 몇 년 사이에 중국인도 1억 명이 그거 파룬공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점인이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공산당 인기가 떨어진 거야. 그때부터 두려움이 든 거예요. 두려움, 장점인이. 그때부터 이 파룬공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를 그러냐면, 그때 중국에서 제가 뉴스를 드니까 그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에서요, 연일 막 그런 거 보다는데, 나는 파룬공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석유를 몸에 붓고요, 그 불을 자기 몸에 막 질러요. 와, 죽어가는 거. 그런 걸 막 잡아요. 뉴스에서, 구경 TV에서, CCTV에서 그거를, 중국 CCTV에서 그거를 쫙 이러고 잡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런 뉴스를 보내준 거야. 파룬공 믿으면 저렇게 된다. 안 좋은 거다, 파룬공.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은요, 무서워. 공산당 외에 다른 것에 힘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이번에 기독교 다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왜? 어느 정도 종교국에서 그게 이익이 된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놔둬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내버려둬. 근데 종교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보기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에 그렇게 다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다 추방당했잖아요. 몇 년 전에. 선교사님들 다 나왔어요. 쫓겨나왔어요. 탈탈탈 털어버렸어요. 중국은 무서워요. 자기 공산당 외에 다른 것이 힘을 갖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억 명이나 되는 이게 파룬공이 이게 압력단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인기가 끄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잡아. 그래서 파룬공 전하면요, 대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잡혀가요. 줄줄이. 파룬공 믿는다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봤어. 막 어디 급습해갖고 잡아 끌고 가고 고문하고. 무서워요, 무서워. 그때 파룬공 때문에. 그 창시한 분이 미국으로 망명 갔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자기 압력.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이 뭐나? 자기 이익이야. 왜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나? 바울 때문에 자기가 밥그릇이 빼앗기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관장하고 수없이 예배 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자아가 깨지자. 내 욕심, 내 이익, 내게 안 깨져. 절대로 콘크리트로 점점점 강화돼.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자꾸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점 자아가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 내 뜻이 점점점 강화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내 뜻이 아주 강해져.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든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청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호의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스가 사람에게 사용되면은 호의가 되고요, 하나님께 사용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카리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총독에게 카리스를 구하는 거예요. 왜? 바울 죽여야 되니까 카리스를,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은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은혜 받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카리스를 입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카리스를 입어야 될 대상, 구해야 될 대상, 사람이 아니라고, 총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기뻐하세요.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그래요. 뭐 특별한 사람 있어요? 결혼하고 살아봐요. 연애할 때 뭐 특별해 보이지, 내 남자가? 응? 내 여자가 특별해 보이지? 결혼해봐. 똑같아. 다른 여자나 똑같아. 다를 바 없어. 그런 환상을 버려. 사람은 다 그저 그렇다. 그래,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 그저 그렇다. 사람 다 그저 그런 거예요. 사람 믿지 마.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는 하나님. 사람에게 카리스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이제 작전을 짰어요. 새로운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예루살렘 재판정에 세우자.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 죽이자. 이런 작전을 다 짰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들의 모의가 성공합니까? 베시도는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끝내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하노라. 가이사 앞에 가시게.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 생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암살단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2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이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거라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바울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이 가이사께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의 죽음,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죽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자,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그 말을 어디서도 내가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사명. 그래서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이나 뜯어낼까 하는 자기 목적 위해서 감옥에 가다 주잖아요. 그때 뭐 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게 하셨다, 로마로 가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바울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보러 너 로마로 가리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뭐 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서 증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2년 동안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비록 내가 내 상황과 내 처지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고 그 처지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생각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명자는 반드시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내게 주신 로마로 가리라 하신 그 사명.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할 아무것도 조건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나는 부족하고 보면 아무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잊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이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2년 동안. 그러나 그 기간에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붙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옛날에 나이 들어서 목회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소명받고 헌신하고 내가 목사가 되기라고 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잊고 살았어요. 이제 내가 다시 그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돌게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명자는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